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2019년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챕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번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소원과 다짐이 여전히 유효한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챕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은 전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움, 추리를 할 경우 결론의 기초나 근거가 되는 명제나 판단. 저는요,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 바로 그것이 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정탐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들은 크고 강하며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더라. 이 12사람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본 것을 이해하고 해석했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했고 심지어 그 땅을 악평했죠.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야. 이상하게도 인간은 소망에 대한 확신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소망에 대한 확신보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보다는 부정적인 것, 실패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확신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굳이 악평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도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악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고, 백성들 역시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가득한 10명의 정탐꾼들의 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죠. 저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늘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쉽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고, 그런 말들을 소망의 말, 믿음의 말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또한 확신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부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기초로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각을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경험과 지식이라는 전제 안에서 자신들이 본 것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런 전제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단정적으로 내뱉게 되죠. 이들을 보세요. 가나안 정복은 이미 패배와 실패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라는 전제 안에서 자신들이 본 것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크고 강한 것은 사실이야. 그들에 비해 우리가 약하고 초라한 것도 사실이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 나가 싸우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고 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들은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만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전제는 나의 생각과 말과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진 사람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조금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나의 말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상처받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소망과 용기를 주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전진하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쉽게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자들만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새로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펴보세요. 혹시 내 의식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은 없는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전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 주시는 걸까요?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제발 좀! 이렇게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면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라는 신분은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지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제가 좀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어둠이 좋고 어둠이 즐겁거든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싫다면 그 새로운 신분도 포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내게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기초가 되고 근거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어둠일 때는 아무리 빛으로 살고 싶어도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힘과 빛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불가능하던 삶이 이제 가능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너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나 안 돼. 나는 전에도 실패했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빛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적다 보면은 그렇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왠지 뭐가 찜찜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망설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삶에는 빛의 자녀답지 않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런 대답을 제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수 사단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양심이 있다면 너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걸? 네가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 네 말이 맞아. 양심적으로 내가 빛이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지. 난 자격이 없어. 그래, 난 안 돼. 왜 사단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알고 확신하는 일을 그토록 방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내 안에 생명의 힘, 빛의 능력이 허락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남겨두지 않은 부정적인 말들을 굉장히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단정적이에요. 마침표를 찍지 않아야 될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사단이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를 바라는가, 그 부분에 헷갈리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음을 통해서, 즉 우리의 실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의로움 안에서, 너의 지식 안에서, 너의 선행 안에서, 너의 헌신 안에서, 너의 수고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실력과 나의 의로움을 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아니에요, 난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예요.
며칠 전에 기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저자가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에 C를 맞고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에 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 같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잘했기 때문에 C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니까 선생님이 수업평가 기록표를 쫙 폈습니다. 근데 일단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제물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얼핏 보니까 일단 과제물 안에만 해도 X표가 엄청 많더래요. 선생님이 쭉 보고 고개를 드시더니 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C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점수는 F가 맞구나. 바꿔줄까? 갑자기 C가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하고 그 점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입니다. 교만과 자기 비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자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죠.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여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상심하고 포기하는 태도 역시 불신앙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과 태도 역시 교만과 자기의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자기 비하를 하는 자들을 볼 때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세요. 왜 저럴까?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불신앙이며 심지어 죄라는 사실은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행하신 일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선언하시는 바 나의 이 정체성을 아멘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붙잡고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막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아, 아닌데 자격 없어 말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소리를 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소리도 괜찮지만 소리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내게 허락된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해주고 확인하세요. 소리를 내서요.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내 정체성을 알았어요.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루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순간순간 떠오르는 나의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아서 붙잡아와서 점검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빛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어둠에서 온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지를 점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넘어가 버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유해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유해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 어느 뇌신경학자는 하나의 생각 다발은 뇌 속에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잘 보니까 마치 하나의 조그만 나무같이 생겼더래요. 나무같이. 생각의 다발이 나무처럼. 그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까? 저자는요, 그 학자는요, 기억을 청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참 제 인상적인 기억을 청소해야 된다. 기억을.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억들은 내가 기르는 그 생각의 나무에 붙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청소해야 된대요. 기억을. 자, 여러분은 청소해 버려야 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억들 잘 지우고 있습니까? 처리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유해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 붙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말이 곱겠어요? 옆에 사람들도 다치게 하겠죠. 그런 생각들은 생각의 습관이 되고 생각의 패턴이 된다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청소해야 되는 기억들을 묵상해요.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이런 메시지가 떠요. 바이러스 검사를 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 프로그램과 파일을 정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리하라는 경고죠.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히스토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그 경고에 순종해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죠. 이제 문제는 하다가 이걸 지울까요? 이런 게 나오면 지식이 없어. 이걸 지워야 되나?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순종하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히스토리 정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쓸데없는 거 남겨두지 않는 거. 생각이란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유해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생각들과 기억들을 청소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어두운 생각의 패턴과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청소하고 끊어내야만 하는 유해한 기억들과 생각의 패턴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세요. 둘째로 선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중요한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해요. 저는 종종 언급하지만 이 생각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이 임산부를 향한 어른들의 그 지혜가 떠올라요. 옛날 어른들은요, 임신하면 예쁜 것 보고 예쁜 말 쓰게 하고 예쁜 것만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과일도요, 모나고 흉나고 이런 거는 임신한 그 엄마들에게 줬나요? 안 줬죠. 저는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미신이에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찾고 적극적으로 선한 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의 습관과 내 생각의 주제들은 무엇인지를, 나는 어떤 걸 가지고 많이 묵상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하루 24시간 중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집 나간 개들이 우리 집 뒷문에만 이렇게 모이지? 친구가 대답합니다. 몰랐어? 먹다 남은 음식을 네가 뒷문에다 다 던지니까 거기 먹으려고 모이지. 우리 원수 사단은요, 누구의 집 뒷문에 먹을 거리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이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러니 들깨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선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들깨들은 굶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건강해지게 되죠. 둘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에서 이제 말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 대학을 인도하고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 성경의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깨닫고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새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는요, 빛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질수록 대화의 주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 표현, 말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말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특히 비방과 험담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비방과 험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비방과, 여러분 알고 하세요. 그게 정체성을 파괴하고 정체성에 스크래치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방하고 험담한 일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성경에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한 경험들에 의하면요, 부모의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란 자녀, 남편의 파괴적인 말을 들은 아내들, 아내의 나리선 비방을 들은 남편들, 누군가로부터 독이 잔뜩 묻어있는 비방과 험담을 들은 사람들의 자아상은요, 상처를 받고 깨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파괴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빛의 자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아상이 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세요. 그것이 비방과 험담이 참으로 사악한 죄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답게 얘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지만 혀를 길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야고보가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오죽하면 야고보가 내가 천하를 보니 그 어떤 사나운 들짐승도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를 길들인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혀를 길들여서 순종시키고 빛의 자녀처럼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듣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왜 빛의 자녀답게 듣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생각, 말, 듣는 것. 왜 이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들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요. 들음은 우리의 정체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들음과 사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참 흥미롭죠? 왜 그랬을까? 무엇을 듣는지는 누구와 사귀는지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방이 불빛에 끌리듯이 악담에 끌린다. 그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교훈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인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악담은 싫어하고 비방은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은근히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빛과 사귀어야 돼요. 사귀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빛과 사귀어야 됩니다. 자, 누가 빛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히 사귐으로 빛의 자녀로서 들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사귐으로 선한 것을 듣고 묵상하는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귐을 점검하세요. 저항하고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항하고 거절하는 것. 치유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많은 사람들은 왜 꼭 저에게 찾아와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불평을 쏟아 넣는 걸까요?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데 듣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당신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에게 와서 그런 쓰레기를 버리냐고요? 당신이 그런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편말을 써붙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 찾아와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거절하세요. 그런 말을 해도 되는, 마음껏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책을 읽다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놨었거든요. 여러분, 거절하고 저항해야 돼요. 만약에 몸으로 같이 할 수 없다면은 영으로 계속 거절하세요. 하나님, 난 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저 말을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쉴드가 생겨요. 튕겨 나가게 돼요. 근데 그것 없이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방비로 그걸 다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제가 나노 입자의 유해성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참 인상적이었던 하나가 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마스크 초미세먼지도 나노 입자라 위험한데 마스크를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마스크는 뭐 50%밖에 차단 안 된다면서요. 근데 교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다 받는 거 하고 50% 받는 거 하고 여러분 어떻겠냐고. 시간 지나 보라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거절하고 저항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듣는 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면 내가 나에게 허락된 새로운 정체성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은 부정적인 전제를 하고 단정적인 생각과 말은 잘하지만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확신과 단정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확신, 여러분이 단정적으로 하는 말들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단정이 더 많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범죄 이전의 인간은 믿음과 소망의 말만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생각에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창세기 3장 범죄 이전에는요, 인간에겐 두려움과 염려를 찾을 수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었고요, 짐승이나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일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을 돌리자마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고하여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하기 시작했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까 봐 좀 전까지만 해도 귀엽게 여기면서 이름을 지어주던 짐승들이 나를 물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쟤 때문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 할 수 있지. 왜 안 되겠어? 라고 말하던 인간의 입에서 안 된다, 어렵다, 거봐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부정적인 단정을 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그런 유산을 우리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의심해요. 자신 있게 말을 잘 못해요. 될까? 분명히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될까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뭐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둠 가운데 살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잖아요. 만약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전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내 생각에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말을 잘 관찰하세요. 부정적인 문장을 적고 그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마다 찍으려는 손을 잡으세요. 찍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 어떠하든 빛으로 살아갈 삶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와 놀랍습니다 하고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오늘 3가지만 묵상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라. 빛의 자녀처럼 말하라. 빛의 자녀처럼 들으라. 이 3가지만 잘 품고 연습해도 우리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걸요. 정말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자신을 빛으로 여기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어두운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둠을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나무들을 청소하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그냥 마음에 주시는 것 따라서 입을 열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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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둠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확신을 주시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주어졌음을 몰랐기에 어둠 가운데 거닐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해버리고 청소해버린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어슬렁거리고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3가지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것. 주님, 이것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덮이고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빛 대신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빛으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는 빛이며 이제 빛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듣겠노라 선언하고 담대히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 교회 위에 조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열방에 흩어진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